오늘도 우리가 꼭 좀 필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게 잠시 유튜브를 설교 이게 자료 찾다가 허경연 씨 PD 수첩이 잠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허경연 씨가 정치인이잖아요. 벌써 대통령 선거 3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교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의 말년은 완전히 교주가 되어서 메시아가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면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그 자기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지금은 종교적 교주로 굴리면서 양주시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한울궁 센터를 만들고, 그게 뭐 자기 기운을 받으면 병이 낫고 자기의 기운을 받으면 모두, 그래서 허경영을 외치도록 하더라고요. 허경영 우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완전 이단 사입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또 바뀔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사이에 모이는 것도 근데 그 유명세 때문이죠. 정치인으로서 이미 하도 이상한 공약을 많이 내고 또 기성 정치인과 좀 다르게 공약을 많이 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이 좀 호감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게 뭐 10만 원, 100만 원 또 이게 다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이 되고 기도 받으면 얼마, 뭐 그 하늘궁에 땅을 사면 뭐 얼마, 뭐 이게 다 완전 이단 사입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샤머니즘에 대한 뭔가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을 예전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가 20% 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아직도 저런 사이비 종교가 또 이단 종파에서 뭐 신천지도 뭐 파리에서요 지난주에 큰 대성회 집회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뜨고요. 신천지가 이제 기성교회처럼 활동해요. 구원파도 그렇고 이제 이단시하지 않는 느낌? 그냥 기성교회 이렇게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다 숨어서 했는데 지금 드러내놓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종교적인데 이렇게 메시아도 많고 이게 종교적인 게 많고 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하고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 성경 위에 신앙을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믿는 열심, 열정 이런 것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조되냐 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의 힘을 빌어서 허경영 씨 말대로 자기 기운을 받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조장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근데 그 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허경영 소리치는 거 보면서 야,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런 소리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 이렇게 한우해 주면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닌 기독교, 요즘 말로 괴물처럼 그렇게 서 있기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지. 성도들의 신앙이 그 샤머니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샤머니즘에 자기 안일과 행복을 찾는 종교, 그게 지금 현대인이 가지려고 하는 종교거든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위를 추구, 거기에 뭔가 맞는 소리를 해주고 거기에 뭔가 복을 빌어주면 거기에 몰려드는 그런 이단. 근데 요새 저는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교리가 다른 게 이단인데 그런 도덕성도 안 되는 그런 교주들이나 이런 건 사입이들이죠. 사입이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기당을 생각할 때 막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안타깝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렇게 사기당하는, 그 자기 영혼 사기당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본인도 모를 겁니다. 본인도 속고 있으면서 그렇게 속이는 걸 모르고 그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론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우리가 성경 이런 복음이 우리는 읽으면 별로 그렇게 흥분도 되지 않고 또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근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 삶이 뭐냐?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서 딱 열면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사실 바울이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베드로의 유언을 봤어요, 그죠? 지난주에. 근데 또 바울의 유언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는 다 복음으로 산 사람들의 유언은 한결같이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래 하고 싶은 말 유언은 그래도 그 여러 자기 인생의 스펙트럼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 그게 바울에게서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조차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할 것이고요. 고난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 이 고난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더 복음을 설명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 생명과 영광을 여신 것이죠. 즉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영광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과 영광을 여는 복음이다 하는 관점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부터 한 번 더 이제 더 열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의미. 자, 12절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과 고난을 받아 그랬는데 이 복음 이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사실 늘 피하고 싶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내가 알고 즉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주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으로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12절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즉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즉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참 유일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다인 것이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없고 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 표현 속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죠. 우리의 형벌이나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질고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즉 우리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때 항상 바울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즉, 이 고난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려움이 오면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나에게 주시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를 버려서, 또 하나님 무관심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남은 고난을 내가 이제 그 육체에 채워가는 과정으로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군데서 그런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렇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불시험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든지 뭐 세상 말로 뭐 운이 재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계셔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 때 있지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징계받는 것,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 사랑의 매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도 역시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죄 짓지 않는데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당하는 고난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고난이 많이 올 때 많죠. 손해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남한테 비난, 왕따당하고, 또 믿음으로 정말 헌신하면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고, 이런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주님이 우리에게 형벌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인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다. 그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신앙으로 고난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새겨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옥에서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째깍째깍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인간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그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부끄러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 내가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형벌로 생각해. 고난이 오면 죄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오면 뭔가 인간보적인 그런 구조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나를 위해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이제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항상, 고난이 나올 때 뭐가 하나 단어가 들어오죠? 짝을 이어서 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성경에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런 역설이 되어 있어요. 고난을 이야기하면 항상 기쁨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은 고난이 올 때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괜히 정신 나간 소리고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힘든 거지, 고난이 오면. 근데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러죠?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런 줄 압니다. 고난이 오는데 가서
가슴속에 벅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은 그저 내일 잘 되고 내 육체가 쾌락이 오고 이런 게 기쁨이죠. 근데 성도의 기쁨은 오히려 이 땅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고난 자체가 기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 자체가 기쁘지는 않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가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인 거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큰 고난이 올 때 뭐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큰 질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큰 고난이 오면 사실 잘 해석되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잖아. 우리는 이것이 형벌로, 이것은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또 우리가 형벌로 주는 고난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주변에도 뭐 고난 당하는 분들, 뭐 우리 교회도 있고, 뭐 이야기 들으면 숱하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잘 해석 안 되는 고난도 많습니다. 또 목사로서 물어올 때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저에 대한 고난이 여러 물어본데도 제가 잘 설명을 못 할지도 몰라요. 결과를 어떤 객관적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주는 고통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제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 대한 무관심이나 나에 대한 형벌이 아닌 것을 알고 오히려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 주신 주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내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고난이 내 어떤 질고나 어떤 내 죄짐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눌리지 않아요.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더 이상 고난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눌러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눌려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과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복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말고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이 십자가가 그냥 종교의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 이런 무관심이라 이런 형벌일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그 다음 후반전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막 소리를 뱀소리 내서 자기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고 설득되어지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지. 지금 고난이 받아. 지금 환난이 있어. 근데 결국 고난이 내게 있지만 설득하시는, 즉 설득되고 있는 거죠.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결단의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지키실 것을 믿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맺으면서 배반과 의심을 많이 당할 때 우리 안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할 때마다 의심이 생겨요. 저 사람과 과연 친해지도 좋을까? 왜?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봐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도 약간 우리의 관계가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염려야.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래 우리가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먼저 그 생각보다는 염려부터 싹 시작해요. 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바울이 이 복음 관계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끝까지, 그날까지는 마지막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다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뒤에 과거를 돌아보면 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앞에 딱 뭔가 부딪히면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때때로 실패가 있고 어떤 실망이 있죠. 이럴 때 자기 연민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꾸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런 하나님 나의 지키심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꾸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걱정이 먼저 앞서는 이런 신앙생활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이 잘 해석되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이든 가족의 죽음이든. 근데 죽음은 끝이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인데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죽음을 넘어야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완전해진 그날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야지 그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100년도 잘 못 살면서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우리 눈에 보니 현실의 눈에 이 기준은 너무 실망을 자주 하는 거예요. 뭐 실패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한 번의 실패가 그 인생을 그냥 결정해버렸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이 내가 복음 고난을 받아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 지키실 걸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서 완성할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끝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죽음도 끝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절망이라는 단어, 절망하면 그냥 끝 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망해야 돼. 어떻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 그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이게 믿음을 환각 현상처럼 신비한 체험으로 돌리고 내 믿음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자꾸 세팅해서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말이지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다 그 사람들이 그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몰핀 맞는 기독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님 날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로마옥에서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근데 오히려 순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목이 잘려서요. 그런데도 그날까지 지키실 걸 확신 믿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저편 너머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죠.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내세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내세는 너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분명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 하나님이 확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생이 전부라면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그렇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서 캐세라세라 마음껏 놀다가 가야지. 그게 맞죠 여러분. 근데 저는 우리가 한 번의 실패나 실망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위로받고 그저 교제하게 한 기독교 그냥 그 정도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랑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복음으로 살아내서 세상과 달리 살아내는 적어도 내세가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내세가 있다 이런 정도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고난에 너무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현상에 경험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권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이제 복음관계 권한을 받으라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하나 아름다운 걸 지키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단어만 표현한 거예요. 바른 말은 복음이죠. 결국 내가 네게 가르친 말 복음이에요. 바울은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또 아름다운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요. 특히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역시 예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거짓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말은 종교인데 들어보면 자기 자아를 만족하고 그 자기 평안과 안위를 이야기하는 그 종교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너는 이 복음을 굳건히 지켜 가르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복음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복음 말고 그냥 복된 소식 그럼 내게 좋은 게 다 복된 소식이야. 내게 나쁜 건 다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이 복음을 이 바른 말을 지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오늘 복음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꽃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들을 꽃이라니까. 근데 오늘 성경 그 아름다움을 요즘은 아름다움에 너무 사람들이 그냥 매료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 미를 그러니까 사람 그 보기 좋게 만드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미를 추구하는데 그런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여기서 아름다움은요 이 성경 말씀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거 다 그런데 지나간다고 그렇게 꽃이 아름다워도 그냥 저녁이면 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쁜데 말이에요. 이제 한 내일 모레쯤은 시들어서 이제 버려야 돼요. 꽂아놓으면 안 됩니다. 시들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지.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면 진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요. 그게 아름다워.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도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만나서 아름다움에 많이 매료되지만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 아름다움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격, 마음의 꼴이겠죠. 꼴. 그 언어, 마음의 꼴이 정말 아름다워야 끝까지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영원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지켜내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각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저 도 닦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복음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영생과 구원은 다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바울이 오늘 말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지킬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 힘써 애써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움.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공급받느냐?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함께 살아내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삶이 나오죠. 근데 사도들의 삶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삶의 결론은요 성령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교회 여기는 좀 쉬러 온 것이지 여러분.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 일상 가면 치열한 전쟁이에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전쟁이고 직장에 가도 전쟁이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면서 자녀들에서 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뭐 알바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이렇게 우리 이 시대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좀 거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대정신 시대 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해져서요. 결국 성경대로 이 배후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시대정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면 다 그 흐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젊은 날에 진리의 말씀이 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뭔가 탐구하고 정말 씨름해야 될 그 젊음이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좀 뭐 이렇게 좋은 거 뭐 어디 없나, 또 뭐 좋은 즐길 것이 어디 없나. 물론 뭐 돈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그런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알바 안 하면 생활할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는 시간을 사서라도 정말 인생의 바른 가치가 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지금 훈련하게 우리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성경을 열어보고 그리고 책을 읽고 그런 시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데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호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내가 성령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 주시는지 우리가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복음으로 이 바른 말을 지키고 살아낼 것을 말씀하면서 경고하는 두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때문에 내가 엄청 위로를 받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복음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경고하는 두 사람 이야기죠.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불게를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허모게네. 오늘 허경인 TV 보다 보니까 허씨가 또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두 사람은 경고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어떤 일을 했는 건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지요? 바울이 함께 고난받을 떠났어. 고난받는 자리에서 피한 사람이야. 바울이 로마교에서 갇혀서 뭔가 그 함께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때 나는 싫어 이 고난받게 하고 떠난 사람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저렇게 고난받아야 돼? 이러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 부겔로 허모게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고 요즘 좀 잘나고 요리조리 거짓말에 싹싹 피해가고 그러면서 이익은 챙기고 요즘 현대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부겔로 허모게네죠. 복음이 밥 주냐? 복음이 뭐 무슨 내게 뭐 해주는 게 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말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그걸 피한 사람이 오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이 경고하는 두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전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예. 또 한 사람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복음관계 고난받는 신뢰를 든 거예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바울을 찾아 자주 격려하고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격려하고 사슬에 매인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특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돈 없고 어렵게 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인데 옥에 갇혀 있어.
그것도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중에 이 오네시보로는 찾아와서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로마에서 바울을 부지런히 우연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섬긴 것이죠. 이 섬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디모데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야, 그거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이런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살아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삶의 실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내가 어떤 자기 확신과 믿음에 관련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믿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슬쩍 피한 거죠. 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 믿지만 나는 어려움은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또 내게 넘어가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손을 딱 꺼놓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정도 믿음,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변합니다. 그 사람 그 변할 수 없죠. 이미 이거 딱 손 꺼놓고 넘으면 난 못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인데 복음으로 우리 살아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부겔로 호모게노의 사람이고 그러나 실제 그런 어려움에도 같이 고난받고 바울을 찾아오고 함께 복음을 살아낸 오늘 오네시보를 그가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복음의 실제대로 살아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복음을 잘 세상 사람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무슨 그런 교리가 있냐? 무슨 피 이야기 그런 피 이야기하고 말이야. 또 뭐 그런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어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실은요. 오히려 복음 설명 안 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러면 오히려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 종교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복음으로 고난이 올 때 오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린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고 복음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자꾸 고난이나 실패와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게 자기 연민의 종교죠, 여러분. 늘 위로받으려는 종교. 그게 머물고 있는지 정말 이 복음으로 이 가치를 살아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이 우선 바쁘다는 그 일상이 있잖아요. 분주함으로 다 채색되어 있어요. 요새 현대인들은. 분주하다는 걸로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바쁘게 살아야 돼 무조건. 쳇바퀴 돌기 때문에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건 이미 복음이 우리 말해주고 있는데 복음으로 살아내는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주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가치를 다 사라지고 그냥 살다 보면 내가 뭐가 되겠지. 어떻게 보면 이 분주한 삶을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분주한 삶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우선순위가 있냐. 중요한 일이 먼저지. 우리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면서 은혜 받아야 됐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능력이 살아내겠다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시간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요.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요즘.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그거예요. 어떤 일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게 세상은 다 돈 되는 일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돈 되는 일에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돈 되는 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좀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면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 있는가 오늘 바울은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에 그냥 늘상 이 구호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과 고난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단련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녀가 고난받는 게 뭐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지금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저 문을 열고 또 오늘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삶으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십자가